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하면 어떻게 보면 친숙한 이름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성령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등등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또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렇게 늘 매주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친숙한 분이 성령님인데 또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아리까리해요. 모호하고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에 대해서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약간 이런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된 휴대폰, 휘발유 없는 자동차,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이유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단단히 다지고 싶어서 그래요. 특별히 다민이, 수민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승민이, 이거 다 민자 들어가는 애들인데 다민이, 수민이, 승민이 애들 다 내년 초쯤이면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확실하게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싶고 그것 좀 확실하게 다져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뿐만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또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 기초적인 걸 잘 다져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기초는 잘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또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금 가르쳐주면서 또 다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입니다. 신. 영어로 God, G-O-D. 신이에요. 창조신. 만들어진 모든 세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분이에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말은 그 존재의 형태가 물질을 초월한 상태라는 거예요.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 물질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으세요, 거기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세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요. 영이면서 육이세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때부터 육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대로 육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육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육신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썩어질 육신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아요.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비한 육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변화되거나 이미 죽었다면 부활하면서 그러한 육신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성령님 이야기니까 다시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능력과 성품을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거룩하심,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것, 광대하심, 또 그런 성품으로 본다면 선하심, 겸손하시고 온유하심, 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변치 않아 하시고 신실하심, 그런 성품들 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인 우리와의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배터리 다른 휴대폰, 휘발유 없는 자동차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무슨 일이 그렇게 가장 놀랍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무슨 말이에요?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각각의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 공동체 안에, 또 그 모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존재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원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요. 이걸 역행할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컨베이어 벨트 바깥에 계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에 따라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바깥에 초월해 계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이 시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깝게 친밀히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어요. 너무너무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귀로 듣듯이,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들려. 또렷이 들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도록 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이 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잠깐 부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안 계셔 이제 땅에. 이제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아무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만지거나 보거나 듣거나 만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한 건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그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가버리셨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내가 뭔가 찌릿한 게 느껴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거하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영접 기도했더니 뭐가 그렇게 확 씌이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똑같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내주하심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활동이 무엇이냐면 감동하심이에요. 내주하시기만 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에겐. 그냥 안에 계시지만 감각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성령님을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활동이 감동하심이에요.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을 받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알게 하는 활동이, 성령님의 활동이 감동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세요. 이게 감동하심이에요. 감동하심.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하는 그 감동하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감동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저에겐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설교를 들으면 막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얘기하면 뭐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해. 성령님이 인도 따라 살아. 어떻게 인도하시는데? 안 가르쳐줘, 씨. 그냥 그렇게만 말해. 어떻게 알라는 거야?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뭐야? 아무도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줘도 되는데 왜 안 가르쳐주는지 몰랐어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가르쳐줘도 됐을 텐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성령님 따라가면 돼. 이렇게만 말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지 몰라서 답답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바깥에 있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었을 때는 어땠냐면 주일날 교회 가도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해도 그냥 농담 따먹기 할 때는 하하 웃지 그 외에는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들어봐야 그냥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이 맨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졸음만 쏟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설교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재밌고 신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졸려서 꾸벅꾸벅 졸던 내가 눈을 주렁주렁 뜨고 우리 또 목요일 목사님 설교가 엄청 길었거든요. 기본 40분이었어요. 근데 안 지루한 거야. 뭐 드라마만큼 재밌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옆에 너 변했다. 너 이상해졌다. 너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 같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르는데.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비슷한 시기예요. 예수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부담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 하고 싶은 마음, 욕구, 성령의 소욕인 거예요. 일종의 그게 이제 뭔가 이 안에서 꼬물꼬물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욕구였어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욕구. 그냥 말씀을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논리적인 이유로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MBTI가 대문자 TJ예요. TJ. 엄청 논리적이고 엄청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먼저 이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이유로 성경을 봐야겠다라는 이 강한 어떤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이거 죄 아닌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도대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기뻐하실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전히 내 생각이니까 아닐 테니까 그럼 어떻게 결국은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말씀을 봐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대단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뭐 집사님, 전도사님 등등등 이렇게 분을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요즘 성경 좀 읽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안 친한 분도 나한테 막 그랬어요. 이상했죠.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확인 사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3살인가 22살인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내 의지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무슨 그런 거 상관없이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네.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그게 몰랐어요. 그런 건지, 그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에요. 나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감화 감동하심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이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표현이 대단히 인격적인 표현이라서 좋아해요. 저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나에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대화가 필수예요. 소통하는 게 필수예요. 대화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불가능해요. 대화해야 돼요. 소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오고 가야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읽기에 대한 감화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일례로 들면 이걸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성경 일독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혹은 소망이 생겼다. 이게 대단히 비인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조금 더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읽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인격적으로 한 거예요. 조금 더 이걸 더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우가 난 네가 성경 읽어가면서 나를 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의 감화감도 같은 거예요. 본질은 같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후자로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잘 쓰지 않아요. 왜 쓰지 않느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마음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도 자기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턱대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그거 막 하면서 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뭔가 막 특별한 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만 쓰고 공적으로 할 때는 그냥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이 주신 감화 감동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훈련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제가 아까 제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처럼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게 정상이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성령의 소욕이 옛날 성령의 소욕이라는 소욕 바소자의 그 원하는 욕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돼요. 뭐냐? 내 안에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어때요?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 불순종,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니까.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세상의 이야기도 있고 또 사단이 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짓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되고 되고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성령님의 감동과 내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부딪힌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경 안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받은 어떠한 음성도 성령님의 감동도 기록되어 있는 성경 바깥에 나갈 수 없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2단, 3단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깝게 갖고 이러한 감동하심을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성경이에요. 성경의 테두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해서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을 향한 소망이에요.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져요. 클리어해지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방해하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어떻게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먹더라도 이 방법 저 방법 이 루트 저 루트 저 채널 서용해서 어떻게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떤 얘기든 어떤 명령이든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하시죠. 순종하려는 마음, 또 죄를 멀리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 이게 삼박자가 맞아들면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핵심 다시 세 가지 성경, 말씀, 순종,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해야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진리를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에 보면 가사에는 오소서 오나의 성령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낌적인 느낌, 어디 바깥에 계신데 와달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내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떻게 이끄시든 어디로 이끄시든 순종하여 따라가겠나이다. 아버지 이 핑계적 핑계대거나 나의 유행이나 나의 불편함을 따지지 않고 어디로 이끄시든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아멘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불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주님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물로 임하셔서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부터 오지 않은 죄와 불순종을 아버지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생각들 육체의 소욕들 사단의 거짓 속삭임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주의 음성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 아버지의 헛된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니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로 아버지 무슨 프로그램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누추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온 삶은 온 영혼과 육신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불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옛 자아가 갖고 있었던 헛된 것들을 향한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목적들, 세상이 좋은 거라고 속이는 것들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그런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리하시고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러 읽는 건 아니고 얼마 읽었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고파하고 갈급히 하는 마음으로 성경 붙들고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어떤 걸 행하라고 하듯이 아멘 아멘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 형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